sunshine to warm a summer breeze. We need the showers for thirsty flowers and trees. We need a little rest and labor, the love of friend and neighbor. But there's one thing we need far more than these. Above all else, the world needs Jesus. As shadows fall and hopes grow dim, He is the best of His possessions. Above all else, the world needs Him. 자, 오늘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그 부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근본역 성경이 좀 달라져서요. 옛날에는 짝지어 주신 것이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서 함께 연합시킨 것, 함께 연합시킨 것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킨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키셨다. 이거 바로 결혼을 의미합니다.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만들고 계신 것이라고 확정하십니다. 자, 결혼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막중한 결과를 낳는 영적인 일이다 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결혼을 이제 선택할 때 상대자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고 계획하고 상담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식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분 우리 하나님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거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의 말씀에 모두 다른 것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거 우리 결혼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 전제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킨 것이 결혼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를 또 다른 질문으로 안내합니다. 정확하게 결혼이란 무엇인가? 자, 그것은 그냥 예식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서류 절차입니까? 아니면 혼인의 침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동거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 성경은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작용해서 결혼을 만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 결혼은 언약입니다. 라는 거죠. 언약. 자, 그래서 우리 말라기 2장 14절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말씀에 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주실까요? 그럼에도 너희가 이르기를 이지 된 일이니이까 하는다. 이는 주께서 나와 내 점을 대해 아내 사이에서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니 네.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반하였으나 여전히 그녀는 내 자기요 내 언약의 아니니라. 아멘. 네. 자, 말라기 2장 14절에 의하면 한 아내는 한 남자의 뭐라고 했죠? 네. 짝. 예, 짝이라 했어요. 짝이며 그의 어떤 아내라고요? 언약의 아내. 예. 자, 결혼은 언약으로 맺어지는 거고요. 자, 잠언 2장 17절에 의하면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니라. 네. 자, 의하면 낯선 여자는 자기 하나님의 무엇을 잊어버리는 자입니까? 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예.
자, 이 언약은 특별히 여기 젊은 시절의 안내자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안내자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든 사람의 안내자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결혼 안에서 보면 젊은 시절에 결혼을 통해서 얻은 남편이죠. 남편은 한 가정의 머리이고 그 다음에 또 안내해주는 안내자입니다. 자, 이 안내자를 버린 거, 이게 이제 이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이 낯선 여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잠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결혼 생활을 깨버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이제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3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번. 자, 시작. 언약은 사람들을 상호 의무 관계하에 연합하게 하는 끈입니다. 예, 우리 언약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서로 또 확정이 돼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계약서를 쓴다든가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말로써 분명히 약속하고 상호 의무를 서로 다하겠다는 그 언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 결혼에 함께 나아가고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4번에 보니까요. 성경적 전통에 의하면 결혼은 정혼과 함께 시작하였고 그 짝이 연합하였을 때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의 결혼 관습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3가지 성경적인 용어들이 먼저 고찰되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여기 정혼이 나옵니다. 정혼은 약혼을 말하고요. 종종 신랑과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맺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시면 여기 녹색 글씨로 쓴 부분이 아마 이런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녀를 속량할 것이로되 그가 속임수로 그녀를 대하였으므로 그는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없느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딸들의 관례대로 그녀를 대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취한다 해도 그는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를 줄이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만일 그녀에게 이 3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아들과 정혼을 또 시킬 수도 있는 거죠. 자기와 이제 그 결혼 관계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정혼이 어떤 또 의미가 있냐면 또 결혼의 의무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번 정혼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헤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혼이란 것이 얼마나 큰 그 언약으로 그냥 끈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끈으로서 작용하는지, 결혼의 끈으로서 작용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은 큰 의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뒤에 68페이지 보게 되면 또 여기 정혼이 나오는데 아마 영어 단어로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이것은 또 이제 그 정혼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선물과 지참금 이런 것으로 그것을 확정하는 거죠. 정혼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하 3장 14절에 보면 우리 다윗이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얻기 위해서 지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참금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다 줬죠. 지참금으로. 그래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자기 딸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창세기 34장 12절에 보면 여기 야곱과 세겜의 그런 관계에서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 세겜이 취해버렸죠.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억지로 했죠. 그때 이제 세겜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내게 말한 대로 내가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참금, 그 당시부터 이 결혼에 대한 지참금들이 오갔고 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정혼, 특별히 이 정혼의 기간이 보통 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만나지 않았어요. 서로 그래서 순결의 시간을 지낸 거죠. 자, 여기 참고로 나온 거 마태복음 1장 18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을 때 그들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게 나오고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도 여기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나오고, 또 특별히 2장 5절에 보시면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라고 했어요. 정혼했고 또 결혼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아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의무도 주어졌고요. 자, 이제 결혼 보겠습니다. 결혼. 자, 함께 우리 결혼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신랑과 신부의 결합으로 긴 결혼 잔치가 함께 베풀어졌습니다. 자, 이 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하늘의 왕국.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이다. 왕과 같다 하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또 살찐 어린 소들과 살찐 어린 가축들 모든 걸 잡아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혼인 잔치를 했던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만큼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두고 큰 행사로, 또 인생의 정말 큰 일로 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다 했고요. 자, 결혼은 이제 결합이다 했어요. 결합. 자, 이제 결혼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육체적인 결합을 요구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자, 결혼은 부부의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억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게 할지니 그는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아멘. 네, 이게 우리의 남녀의 또 모든 그런 육체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이라는 거 우리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자, 마태복음 19장 5, 6절에 남편과 아내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었죠? 예, 바로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육체적인 그 결합을 또 의미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또 넘어가세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봤었는데, 여기도 특별히 창녀에게 결합된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그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둘이 또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이건 육체적인 결합이라고 정확하게 또 여기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란에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婚約상의 동의 그 자체만 가지고는 결혼 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성례적인 사상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제와 함께 제단에서 하나님의 위에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관계 그 한 가지만으로도 결혼 관계는 성립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럴 수 있다면 간음이나 음행 같은 것은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같이 살고 있던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로마는 성례적인 것을 결혼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합된다는 것으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그러나 육체적인 관계도 반드시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방식입니다. 결혼이 또 완성되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육체적인 관계만 있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4장 18절, 요한복음 4장 18절에 우리 전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앞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라. 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구나. 예, 이거 어떤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 사마리아 맞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5번 한 것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육체적인 관계로는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절 한번 또 참고를 하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음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게 하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게 하라 하셨습니다. 행음을 피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의 행음이 결혼의 어떤 정당한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것, 결합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결혼이 성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죠. 그렇게 해서 결혼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냥 결혼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고안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결혼. 결혼의 정의를 또 여기 하나 내렸네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우자 사이에 언약이라는 끈 안에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인 연합. 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또 그 방식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시간 더 있어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도 우리 예전 성경이고요. 우리 성경 근본역에 보시면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 뒤쪽에 보시면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결혼이 영원한 관계라는 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사람이 갈라놓지 못하느니라. 그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선교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 4절 읽어주세요. 결혼은 모든 것 중에 존귀한 것이며 참자리는 다름히 하지 마라. 다만 호식근들과 행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결혼은 어떤 것이죠? 존귀한 것입니다. 결혼은 존귀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존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귀중하게 만드신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존귀란 단어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첫 번째 존귀한 것이다 라는 거죠. 결혼. 자, 두 번째, 누구든지 아내를 찾아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또 주의 은총을 얻는다. 아멘. 예, 거기 답 뭐죠?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했습니다. 좋은 것. 자, 그러면서 뒤에 부연 설명해 주시죠. 주의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 좋은 것이 단지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라는 거 우리 남편들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나온 상속물이며 분별 있는 아내는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아멘. 분별 있는 아내는 누구께로부터요?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분별 있게 만들려고 막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심하게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로부터 분별 있는 아내가 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침으로 우리 하게 되면 아내가 분별 있게 바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 불구하고 행음을 피하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의 아내를 두게 하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두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답이 뭘까요? 행음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예. 여자마다 예. 자기 남편을 둘지니라. 예, 맞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행음에 대해서 아주 네, 깊이 또 다루고 계시죠. 아주 무겁게 또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행위들 안에 보면 행음이 있고 간음이 있고 예, 부정한 세교, 이것이 우리 육신의 그 첫 번째 나오는 네 가지입니다. 그만큼 예, 이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죄악으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무겁게 다루시면서 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을 내가 하라. 이것을 내가 억제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하라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그 죄를 미연에 방지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아주 좋은 보호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틀이 이 결혼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나 만일 내가 결혼을 해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면 네, 아멘. 또 만일 처녀가 결혼해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육체 안에 결혼이 있습니다. 즉 나는 너를 아끼는. 예, 아멘. 자, 내가 장가를 가도 죄를 뭐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 안 하면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여기 참고면에 우리 보겠습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섬김으로 인하여 또는 극심한 박해를 받는 때에는 결혼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톨릭이 말하는 거, 신부들이 사제들이 뭐 결혼 안 하는 거, 그건 무조건 이제 결혼 못 하도록 정한 것이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이 세 가지 뜻 가운데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죄 지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7절에 여기 보시니까 사람마다 고유한 은사가 있다 했어요. 저 초록색 글씨 고유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결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죽는 날까지 결혼 안 한 상태에서 미혼의 상태에서 끝까지 했죠. 그래서 나처럼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다고까지 말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극심한 박해들이 있었잖아요. 26절과 29절 보시면 현재 고난, 이것이 그 당시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였습니다. 핍박이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이라도 남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짧다 했어요. 때가 짧다. 이것은 우리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인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끝날 수 있으니까 너가 결혼해도 좋지만 그 결혼하게 되면 너에게 더 큰 또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배우자가 금방 죽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걸 감안해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만큼 그 당시에 형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이 참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 안 해도 된다. 나처럼 너희들 지내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한 거고요. 또 그렇다고 뭐 억지로 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거기에 완전 전심전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했어요. 스스로 고자가 돼서 결혼하지 않고 미혼으로 주님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그걸 받아서 하라. 그래서 결혼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 섬겨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착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 안 하면 내가 죄 지은 거라고 우리 특히 젊은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지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9장 6절 아까 봤던 말씀. 자, 이혼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가? 예, 사람이 갈라놓지 못할지니라 했어요. 갈라놓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시키신 건데 사람이 거기다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같이 하나로 한 육체가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기다가 손을 대서 나누겠느냐, 갈라놓겠느냐 하신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자, 시작. 이는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이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의 주의를 기울여 너희는 배반하지 말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아내 버리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하세요? 사랑하세요? 아니죠. 미워하신다. 미워하신다. 네, 그것은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는 것이다 했어요. 폭력을 어떻게 덮을 수 있습니까? 폭력은 밖으로 발산해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결혼에 대한 두 가지 연합시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보았습니다. 결혼은 언약이고요. 결혼은 결합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신 거는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전제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전제를 하셨습니다. From darkness, save from sin and its